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오해가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을 잘 보면 서로 모순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순을 풀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결국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런 말씀들의 한 예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렇고, 자 먼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기 12절을 먼저 좀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우리더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거죠.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겠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시겠다. 그거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3절을 한번 봅니다. 자, 13절. 여기 13절 이 말은 12절 말씀과 상반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방 사람이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한 자들,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앞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 마음과 의지에 호소를 해서 어떻게 믿어라, 영접하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그러면서 뒷절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순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냐? 한 군데 좀 더 보면은 말이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안 믿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죠. 자, 그러시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보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들이다. 그럼 이게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조금 모순되죠, 그죠? 자, 그러면 4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0절. 내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어야 된다. 우리 보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44절로 갑니다. 44절이죠. 44절에 한번 보셔요. 여기는 44절이 없는데 44절로 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가면 또 다르죠. 아까 40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놓고는 44절에 가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끌다는 말이 이게 강제로 이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제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그 우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두레박을 넣고 강제로 우리가 줄을 끌어당겨야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말이죠. 강제로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게 또 모순된다. 47절로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기 또 믿으라고 말씀하죠. 자꾸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확인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로 한번 가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자기들을 의지로 인간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러시면서 다시 65절에 가서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결국은 너희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 주셔야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다. 나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우리의 구원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또 호소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구원을 우리 인간의 책임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일도 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믿어야 하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50% 우리가 50%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뭔가 그 씨앗을 아직 빼앗지 않고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50%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씨앗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50% 우리 50% 그래서 합 뭐예요? 100% 이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그러면 사람 쪽에 50% 하나님 50%는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서 하나님 70% 그죠? 하나님 70% 우리 한 30%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뭐 그것도 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 90% 우리 인간은 한 10% 그래서 하나님이 90%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10% 정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걸로 구원하신다. 어때요? 그 정도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는 하나님 100% 우리 인간 100%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우리 구원을 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 보고 100%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말씀이 모순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순된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거만 알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걸 알려고 해서 우리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해서 성경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어떻게 재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모르죠? 오직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우리의 지혜를 보탠다든지 우리의 힘을 보탠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의지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이것만 강조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죠. 이거는 성경 말씀을 한쪽만 강조하게 되는 반쪽만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죠. 모순되지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쪽에 가서는 우리 보고 믿어라 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뭐예요?
둘 다 강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이렇게 둘 다 양쪽 다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세세하게 우리 구원의 실체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뭐 인간도 없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뭐 자문을 구하신다든지 의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지 않죠. 그렇잖아요. 응? 지금 저 시리아의 IS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온 전 세계가 이거 시리아 IS 하나를 놓고 막 전투기를 보내서 지금 폭격하고 난리인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시리아의 난민이 57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600명이 와 있다 그래요.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그 자망무도한 IS 사람들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지금은 뭐 그렇게 날뛴 것 같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 가서 좀 보태볼까? 도움이 돼볼까? 그렇지 않다. 성경에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혼자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들은 죄로 타락했고 그 영이 죽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죠? 적어도 구원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무능하고 무지해져. 그죠? 영적인 일 자체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영적인 것에 아예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일에만 신경 쓰면서 살았잖아요. 하기야 영이 없었으니까 이 영적인 것에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지금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개발한 문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난리잖아요. 1948년도에 그 세계대 2차 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필립 알렁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독일의 그 비밀 뭐라 그래요? 비밀 이거 또스톤 이거 있죠.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 독일을 이렇게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의 영웅이에요. 영국을 독일에서 구원한 아주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화학 거세를 했어요. 이 사람.
영국의 영웅인 이 사람을 영국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용인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확 거절했어요. 물론 지금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영국은 동성애자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불과 한 70년? 그죠? 70년 전에 동성애자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영웅이었지만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화학 거절을 시켰는데 지금은 영국 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잖아.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을 따랐다. 우리는 모르죠. 마귀와 귀신이 시킨 대로 하고 살면서 그걸 모르죠.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행한 본질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받게 돼 있죠.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아들의 그 순수한 순종과 의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인을 죄 없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 그 죄를 없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새 생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새로운 의의도 생겨났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일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모르죠. 나도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죄로 죽은 자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자에게 믿으라고 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 자에게. 비록 믿으라는 요구가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 듣는다 해도 그것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믿을 의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실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상입니다만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해주신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그 원수됨을 아들로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공로를 주셔서 자격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들, 그래서 그 인격을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인격자로 대우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으라. 너희가 믿으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됐지 않냐. 믿으라. 그런 말이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명령해도 그 명령이 수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이 수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으니까, 그런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믿어라. 이 인격적인 대우이죠. 엄밀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을 다 우리가 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면서도 우리가 믿은 걸 보시고 너희가 믿었다, 너희가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농사짓는 곳에 이제 가죠. 가면은 일을 뭐 해요. 일을 한다. 생각해도 그래요. 뭐 그때는 초등학교 때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해봤죠. 그런데 하여간에 뭐 오히려 방해만 되죠. 그죠? 방해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뭐 어쨌든 일을 하면 그건 다 어른들이 다 하죠. 어른들이 다 하지. 뭐 초등학교 학생이 뭘 하겠어. 오히려 일을 망치죠. 가만히 나중에 보면은 어른들이 와서 다 내가 했던데 다시 다 하더라고. 일을 잘못했으니까 다 하시더라고. 다시 다 손을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끝내놓고 나서 칭찬해요. 야, 누구 때문에 오늘 일 빨리 다 끝냈네. 왜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깨가 말이야. 어깨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믿을 뭐 신용을 한다든지 믿으면은 그걸 우리 보고 다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하네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하고, 조금만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조금만 시간 내서 조금만 하나님을 좀 더 섬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뻥튀기로 튀겨서 다 했다 너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타고났어요. 그 루터라는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꿈을 꾸다가 아주 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루터가 이랬기 때문에 기도를 했나 보구나. 우리는요 잠시라도 꽃비를 우리 육체에 꽃비를 놔두면은 그게 우리를 막 얼겨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신앙생활에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리죠. 그래 그 말이에요. 너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늘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잠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은 우리에게 자꾸만 옛날에 그 죄 속에 살았던 데를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글쎄 우리 힘으로 버텨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악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뭐 TV에 나오는 그 사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그냥 그래도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여기 아니구나.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25절을 한번 보셔요.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무슨 되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목숨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우리 보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빼버리고 그런 장면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장면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이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로 거듭났고 중생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지 않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질 일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걸 하라는 거죠. 한번 봐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한번 봅시다. 너무 적죠? 보여요? 자,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100%, 우리 100%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이죠. 아니 이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질 수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용이라도 해라. 져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이 모양으로.
누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기분 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몸도 아프고,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삽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우리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오늘 말씀이고, 그죠? 16장 27절 한번 보셔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본다는 말 있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본다는 이 말이죠. 구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여자. 여기 본다는 말의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본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체험한다. 체험한다. 자, 그러면 보셔요. 이 본다는 말씀을 체험한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체험할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체험할 자들도 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왕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왕권을 목격만 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 예수님 혼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앉혀지셨다. 엄청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티하시리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부활의 몸입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놀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성경에. 그런데 그 엄청난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한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대접하신다. 다음에 그 밑에 한번 하나 더 보고 이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의 영원한 영광,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성경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여기 제가 써놓질 않았네요.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쁘지 않다. 여기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응?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하신 분이시다.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스러운 자,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너희를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27절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우리 행동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상을 말해요. 상급. 하나님이 너희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논공행상을 말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떤 믿음, 우리 믿음은 어떤 신앙 지식으로 그 믿음이 지켜졌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숙했느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우리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 말씀에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상을 다 받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상을 다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